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바울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바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참 바울이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힘차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유독 로마서 7장에 와서는 자기도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도 나약한 존재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연약하다, 나도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크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전 단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왜 율법이 신령하다 했습니까? 율법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하다. 우리는 율법이라면 마치 모세가 율법을 써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원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율법을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율법은 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또 뭐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판단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낮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며 신령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비하하는 말이나 율법을 잘못되이 해석하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신령하지만 바울은 신령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 바울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자범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신령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죄에 팔렸다. 원죄 가운데, 그죠? 자기 안에 죄악이 있음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바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신이 행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행하는 내 자신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 내 자신을 나도 잘 모르겠다. 참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인데 하면서도 이렇게 끌려가거나 또 이렇게 잘못되게 또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무슨 부탁을 하나 받고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주면 안 되겠다. 들어준다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좋은 일 하나 있는데 유목사 오셔서 좋은 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부담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꺼리낌이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앞뒤 전후를 잘 들어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꺼리낌이 있는 그런 일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좋은 일이라 그래요. 별일 없고 좋은 일이니까 와서 축하해 주면 좋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는겁니까? 크리하지 않다?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 하는데 순서지도 만들어 놓고 내 이름도 넣어 놓고 이렇게 축사도 하라 했는데 제가 오늘 정중하게 나는 가지 않겠다고, 나는 죄송하다고,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바빠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죠. 그래도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내 생각에 좀 그래도 부담되는 일이다. 좀 이렇게 떳떳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내 생각이죠. 이거는 그분들은 그 생각 안 하니까 내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흔히 그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절을 하고 나니까요. 그분한테는 초청을 해주고 부탁한 그분한테는 진짜 억수로 미안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의 자유는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관계가 다 얽매여 있잖아요. 또 사람은 다 주고받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다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거절하게 되면 그분은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음에 내 보기가 그죠.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안 되면 나도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요 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부담이 되고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러운 그런 일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요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다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의 삶이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자꾸 좁아져요. 정말 너무너무 좁아져요. 성경 읽으면 이렇게 전에 같으면 그래 복음이다, 복음을 위하여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색깔들이 또 애매하기도 해요. 그죠? 보기에 따라서 또 약간 괜찮기도 하고 또 아니,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관계가 좀 넓어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 같은 경우에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고 별일 없어요. 내같이 이렇게 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보고 까칠하다 하지, 그래도 뭐 유목사가 뭐 옳은 결정했고 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이 까칠하게 군다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아무도 이렇게 뭐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되게 까칠하네, 그거 참 쓸데없이 까칠하네 하면서 아직까지 율법에서 못 벗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도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게 되니까, 야, 이렇게 해서 숨막혀 살겠나? 그래, 한번 죽어보자.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성경 읽기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뭐 죽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참 사담입니다만은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좋습니다 했는데,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돼서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 또 끼인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윤수정 목사님이 가면 나도 갖게 된 거예요. 그 내가 안 가니까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도 굉장히 윤 목사님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이제 안 간다니까 이분도 곤란해서 내가 오늘 문자를 보내서 나는 사정을 못 가게 되었고 목사님은 갔어도 뭐 안 괜찮겠습니까? 이게 문자 보내고 오늘 뭐 예배 마치고 뭐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요, 이게 어렵다니까.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한 가지를 결정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참 바울도 연약했고 우리도 연약했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이 폭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좁아지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큰 은혜 속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16절과 17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율법이 선하다. 자,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내 죄가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들키죠.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율법이 선한 율법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율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의 목록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 또는 죄의 목록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복해야 될 죄들이 무엇이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복해야 될 죄 목록이 무엇인가 환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어떤 발판이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참 좋은 해석을 한 것이고,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저는 이번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은 선하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다해서 그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복해야 될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의 목록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성화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비하하거나 율법을 좀 뭐랄까요? 마치 뭐 좀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죠? 그 율법을 복음에 비하면 아주 저급한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그동안 이 복음과 율법 이 두 관계에 있어서요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 이게. 이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봐도요 때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막 쫙쫙 올렸다가 어떤 율법에 대해서 팍 깔아 내쳤다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그때만 나도 헷갈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린다. 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랬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가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 죄가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 메시지 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죄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낙심하고 눌리는 그런 과정으로 보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해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선한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은 거룩의 길로 가도록 만들기 위한 무거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아주 율법의 역할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창피함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깨달으면 율법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또 갈등하죠. 왜?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율법은 여러분을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또 우리를 찌르죠. 이때 우리는 눌리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길로 가도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눌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울에 빠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강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저같이 이렇게 말은 좀 강하게 하고 세게 해도 또 속은 또 약하고, 그죠? 또 우리게 어느 누구를 봐도요, 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약한 사람. 우리는 다 약한 사람이에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품도 약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약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더욱더 많이 훈련되어지고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래서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회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시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바른 해석들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비하하거나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율법은 신령한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랑인 것을 알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며 또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